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제4장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제4장 9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도서 제4장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꼭 98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주일입니다. 여러분 98년의 세월이라면 거의 1세기에 이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교회는 저를 포함하여 18명의 목회자가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왔고 또한 4분의 장로님들이 시무장로로 임직을 받아 섬겨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가운데 2명이 목사로 배출되었고 또한 사모로서 목회 내조자로 섬기고 있는 분들은 현재 5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 교회가 항상 순탄한 것만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아픔과 그리고 서로의 상처가 있었음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는 아픔과 상처를 전화위복으로 바꾸어서 농촌 교회에서는 그래도 성장하는 교회로 세워져 있음을 주변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러한 교회가 되기까지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요. 두 번째는 성도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정교회가 우리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소식들을 저는 직간접적으로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귀에 들리는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의 현상이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 속에 빛을 드러내고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지만은 오히려 교회가 세상 불신자들로부터 조롱과 그리고 비판을 받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게 또한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야 할 텐데 오히려 믿는 자의 범죄가 날로 더욱 증가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면 마지막 때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일하는 여러 가지의 징조 가운데 하나는 불법으로 인해서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세상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기를 알고 우리 중에 이제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사랑의 열매를 맺혀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이 더불어 살며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가, 그런 삶의 비결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더불어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더불어 산다고 하는 것은 함께 어울려 산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가정과 교회라는 기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가정, 그리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에 힘써야 할까요? 오늘 세 가지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첫째는 서로 붙들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그런데 이 9절 말씀 이전에 8절의 말씀 보면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사는 인간의 삶이란 외로움으로 인해서 만족감이 없는 허무한 삶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들도 없고 그리고 형제도 없이 혼자 살면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놓았다 한들 그들에게는 행복이 될 수가 없다고 8절에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서로 더불어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동양에서는 사람을 서로 기대어 사는 존재라고 해서 사람을 표현할 때 사람 인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서로에게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남자와 여성의 도움의 관계, 그러므로 인간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돕고 그리고 도움을 받으면서 삶의 보람과 그리고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동물학자가 이런 실험을 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말이 가장 무거운 무게를 끌 수 있은가를 시험했는데 1등한 말이 마차의 2톤의 무게를 끌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등한 말은 1.8톤의 무게를 끌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물학자는 생각할 때 그럼 두 마리가 함께 힘을 합하여 끌면 과연 몇 톤 정도의 무게를 끌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동물학자는 또다시 실험을 했더니 놀랍게도 5.5톤의 무게를 끌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치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1등한 말이 2톤의 무게를 끌었어요. 2등한 말이 1.8톤의 무게를 끌었어요. 합하자면 바로 3.8톤밖에 끌 수 없는데 이 두 마리가 힘을 합해서 마차를 끌다 보니까 무려 5.5톤의 무게를 끌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나 동물이나 여러분, 함께하는 곳에는 더 많은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교훈을 우리는 성경에서 깨닫게 됩니다. 다시금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는 거칠은 사막과 그리고 아주 광야 지역이 넓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을 여행하다 보면은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
곁에서 붙들어 일으켜줄 동행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붙들어줄 동행자가 없는 사람은 넘어지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구렁텅이에 빠질 때 화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각자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거룩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 신앙의 여정은 항상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유혹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질 때도 많고요. 때로는 치열한 생존 경쟁의 사회에서 실패하여 때로는 낭망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용을 당하여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죽고 싶은 심정이 어쩌면 인간사의 모습 속에서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때로는 너무 외롭고 슬퍼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에 또 잠길 때도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는 우리를 붙들어줄 내 삶의 통역자가 곁에 필요하고 또 그런 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삶의 존귀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말하기를 자기는 신앙생활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지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과도 같은 그 훌륭한 믿음의 성군도 타오르는 정욕 앞에서는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의 수제자 그도 역시 계집종 앞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며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 연약한 나의 모습, 연약한 여러분 각자의 모습은 하루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이 신앙에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이럴 때 위로해주고 힘과 용기를 주는 참 신앙의 통역자가 내 곁에 있다면 얼마나 삶에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참된 친구이겠죠. 그럼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교우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참호했을 때 뒤에서 흉보며 헐뜯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행동은 믿음의 형제를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아프고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자신이 넘어질 때 몇 배의 고통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덕스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몇 년 전에 TV 뉴스까지 나왔던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인가 아니? 서울의 모 교회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그 교회는요. 주로 젊은이들로 구성된 많은 젊은 층들로 구성된 약 10,000여 명의 성들이 모이는 대교회였습니다. 그 얼마나 활발하고 얼마나 씩씩한 교회입니까?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30대 여성도와 윤리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자 그 소문이 성들의 입을 통해서 삽시간에 교회 안에 퍼지게 됩니다. 교회가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목사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은 설마 목사님이 그럴 수는 없지. 설마 목사님이 반신반의했지만은 그 목사님은 스스로 교회 앞에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요. 사임서를 당회 앞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덕한 소치로 인해서 교회에 깊은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정말 머리 숙여 사죄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물러난다 할지라도 꼭 한 가지 부탁은 자신의 행위 때문에 교회만큼은 분열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한다는 그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럴 경우에 모든 교회는 보통 모든 교회는 당연히 사임서를 받아들이겠죠. 즉시 담임 목사직의 직을 박탈하겠지요. 그리고 새로운 담임 목사를 모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목사님의 실수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사임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 안식년이라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목사님이 쉬세요. 물론 저는 그 목사님의 행위에 대하여 잘했다고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니, 너무나 큰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목회자로서 너무나도 커다란 죄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지탄을 받아야 할 일이지요. 그러면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은 바로 그 교회의 당회원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들이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성추행하는 윤리적인 범죄는 마땅히 지탄받을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그 교회는 목사님의 실수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이라는 기간으로 휴직하도록 하면서 근신의 시간을 갖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교회의 공동체는 이처럼 붙들어 줘야 됩니다. 한순간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의 말씀 볼까요?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처럼 성도들은 지속적이 아니고 고의성이 없는 실수에 대해서는 서로 붙들어 주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손을 내밀도록 말씀하죠. 이것이 바로 남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처럼 여기며 도와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교회가 서로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분위기는 항상 따뜻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여러분, 이 말씀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의 예를 들어서 이 설명하는 말씀인데요. 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낮에는 굉장히 뜨거운 사막으로 인해서 낮 기온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반면에 밤에는요, 기온이 급강합니다. 매우 추워요. 밤낮의 차원이. 그래서 여행을 할 때는 두 사람이 붙어야 서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예를 들어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인도에 선다싱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도 전역을 돌며 순회하는 순회 선교사였고요. 그 힘든 히말라야 산맥을 10번이나 넘으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인도의 성자로 불려지는 선다싱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선다싱 선교사님이 아주 추운 날, 그리고 앞을 볼 수 없는 눈보라와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 속에서 티베트 고원의 산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곳에서 티베트 승려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티베트에서 승려. 그래서 함께 동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어느 지점에 있을 때 눈밭에 누워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아직 숨은 붙어 있어서 이제 살아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선다싱 선교사는 함께 동행하고 있는 승려에게 함께 돕자는 제안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살려냅시다. 그때 그 승려는 말하기를 이 사람의 운명은 여기서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 나는 나의 갈 길을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혼자 앞길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저 이 선다싱 선교사는 할 수 없이 혼자 그 쓰러진 사람 업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가다 보니까 길에 쓰러져 있는 또 다른 시체가 있어서 바라보니까 그는 다름이 아니라 조금 전에 혼자서 길을 떠났던 티베트 승려였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겠노라고 눈보라길을 가던 그는 가는 도중에 추열어 죽었던 사람. 그런 반면에 선다싱 선교사는 사람을 업고 가다 보니 온몸에 땀이 흐르고 열기가 나서 추운 줄을 모르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등에 업혔던 사람의 몸에도 열기가 돌아와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바로 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한두 번쯤은 다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요? 이 선다싱 선교사님의 이 사건의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 그 바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곧 자기를 돕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분들을 돕다 보면 오히려 그분들에게 우리 자신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고민을 줍니다. 어떤 고민일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참 매우 중요한 일이죠. 특별히 몇 년 전에 TV 드라마에서 방영되었던 한 여자 배우가 이런 말 했죠.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 말이 당시 굉장히 유행되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래서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간섭받기 싫으니까 네 할 일이나 잘하지 웬 남의 일에 참견하느냐, 아마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기 일만 열심히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도록 말씀하네요. 물론 이 말씀은 남의 일에 대해서, 믿음의 형제에 대해서, 가정사에 대해서 시시콜콜하게 간섭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도와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찮은 것까지 간섭하지 말고 상대방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도와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8절의 말씀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형제 자매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픔을 경자와 함께 아파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가정을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은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이고, 가정은 격려를 받는 것이고, 가정은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받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넓은 의미로서 바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존재 목적 중에 하나는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성도들의 교제. 그래서 성도들의 교제는 상대방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함께 아파하며 기도해주는 삶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바로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서로를 따뜻하게 해주는 도우미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저는 정말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남을 비판하고 남을 무시하고 그리고 남을 이제 험담하는 부정적인 말보다는 들어서 유익하고 정말 덕스러운 말을 나누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제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 모임은 참으로 따뜻한 모임이구나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로 교회는 서로 힘을 합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내정교회가 오늘의 교회가 되기까지는 어느 특정한 몇 사람만의 공로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모두가 힘을 합쳐서 세웠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은 기도로 교회를 섬겨왔고 젊으신 분들은 힘과 물질로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다양한 탤런트 따라 섬겨왔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특정한 사람의 공로가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것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교회 공동체가 힘을 합할 때는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일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초기 기독교 역사는 로마 황제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일제 강점기 시대의 기독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그럼에도 기독교가 지금까지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는 바로 공동체 역할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 겹줄은 문자적으로 보자면 세 가닥의 사무로 꼰 그런 뱃줄을 의미하지만 이 본문 말씀에서는 그 이상의 많은 가닥을 겹쳐 만든 아마 튼튼한 동아줄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닥 한 가닥의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은 여러 줄이 한때에 묶여 있으면 아주 강한 줄이 되어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보잘것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했고 지금까지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몽골이라는 나라를 세운 징기스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또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징기스칸에게는 6 아들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징기스칸은 6 아들을 불러놓고 젓가락을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큰아들부터 마지막까지 젓가락 하나씩 주면서 꺾어봐라. 아주 쉽게 꺾어지죠. 그때 이 징기스칸은 다시금 6개의 젓가락을 한데 묶었습니다. 그러면서 큰아들에게 꺾어봐라. 6개로 젓가락 6개가 한때 묶어지니까 큰아들은 꺾을 수 없습니다. 둘째도 마찬가지죠.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징기스칸은 6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다. 너희 하나하나는 참 약하지만 함께 힘을 합하면 너희는 큰 힘이 될 것이고 누구도 너희를 당해내지 못할 자가 될 것이다. 아버지로서 그 아들에게 아름다운 교훈을 남겼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징기스칸의 일가는 몽고 제국을 세우고 훗날 중국 일부와 그리고 소아시아 일대를 점령한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동서양의 통상을 위해서 실크로드를 열었던 그런 나라가 바로 몽골이란 나라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 서로 협력하여 살게끔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있고 우리에게는 신앙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선한 협력자가 될 때 서로가 유익하고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내 주변에 잘못된 신앙이 있다면 반드시 그런 잘못된 신앙을 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신앙의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여러분, 특별히 TV에 보면은 맹수들이 더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는 그런 광경들을 종종 보지요. 그럼 여러분, 어떤 짐승들이 맹수들에게 잡혀먹게 되던가요? 공통점 하나는 혼자 떨어져 있는 짐승들입니다. 외톨이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얼룩말이나 또 들소들이 떼를 지어 있으면은 항상 그 옆에는 뭐가 있어요? 사자들이 있어요. 사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자가 있어도 다른 동물들이 무리를 지어 있으면은 한꺼번에 무리를 지어 있으면 절대로 맹수인 사자는 무리를 지는 짐승에게 덤벼들지 않습니다. 공격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자기 무리 때로부터 떨어져 있거나 혹은 주변을 홀로 돌아다니면 사자는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요. 목표를 정하고 쫓아가서 공격하고 잡아먹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대적마귀도 성도들이 교회라는 공동체와 함께하지 못하고 나홀로 떨어지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올바른 신앙의 교제를 나눌 때 마귀는 악한 영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고 공격을 해도 이겨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흩어지고 외톨이가 되면요, 그때가 바로 사탄이 공격하는 가장 좋은 때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랑의 밧줄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는 교회로 우리 만들어 가십시다. 지난 98년 동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세대는 우리 다음에 오는 후세대들에게 정말 건강한 교회로 우리는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사는 성도에게 힘이 되고 또 성도는 목사에게 힘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